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이번 주에 토라 포션의 제목은 키티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키티사는 수요를 조사할 때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서 온 제목인데요. 이 수요를 조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사람을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모세가 들어 올리심을 받은 것과 같이 지금 그렇게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또 올라가게 되는 것, 또 그러한 사명 가운데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이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시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이야기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나아가고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로 그러한 이 말씀의 회복, 또한 제사장의 회복, 또 그러한 온전한 제단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또 우리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특별히 불임절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우리가 어제까지 이제 불임절, 뭐 그 다음 날까지도 이 수산 불임이라고 해서 오늘까지도 이제 그 예루살렘 성 바깥에, 그러니까 먼데 있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는 오늘까지도 이제 불임절의 절기가 이렇게 연장되고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이 반전의 기쁜 소식들이 막 다 전달돼야 되는데 그게 어떤 시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그런 불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이 수산 불임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불임절의 절기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불임절의 본문인 이 에스더서의 말씀을 여러분들도 묵상하셨을 것입니다만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그의 존재가, 그러니까 어떤 뭐 여호와 혹은 뭐 아도나이, 하나님, 뭐 주님, 이런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부재,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아주 철저하게 바벨론은 그러한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죠. 왕이 지배하고 또 바벨론의 여러 뭐 마르둑과 같은 여러 뭐 신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마치 제비뽑기를 하는 것과 같이 우연과 우연이 계속 연속되어서 일어나는 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어떻게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시고 당신을 그렇게 드러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본문 가운데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요. 그것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곧바로 다른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다른 우상 숭배에 빠졌다, 뭐 어떤 이단이나 뭐 다른 것에 빠졌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을 때에 우리에게 그냥 뭐 어떤 말하자면 어떤 무신론으로서 그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하나님을 만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부재의 말하자면 일종의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냥 하나님만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만 못 믿게 되고 하나님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없어지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금송아지를 어리석게도 그 금송아지가 자기 하나님, 자신의 어떤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 얼마나 처참한 일입니까? 우리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면 뭐 신천지의 신도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뭐 새로운 언약의 목자로서 또 하나님의 어떤 대언자로서 그렇게 믿고 볼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금송아지를 얼마든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거기서 평안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사실 그 깎아 만든 신, 부어 만든 그 우상의 주물들이 얼마나 조악한 모습이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이냐? 그 금송아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부재에서부터 이것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돌판이 파괴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두 돌판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처음 것과 같은 그 두 번째의 돌판을 네가 다듬어서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돌판을 주시는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어떤 구조인데요. 첫 번째 것이 실패하죠. 그래서 첫 사람 아담이 실패를 합니다. 아담이 온 세상의 어떤 생명의 근원으로서 또한 세상을 맡은 어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을 그렇게 돌보고 또 경작하고 지키는 그런 사명자로서 그 동산에 있었는데 그가 실패했죠. 선악과를 함께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의 성전이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이야기. 그래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제자들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물이 감당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어떤 신앙이나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그런 의지가 그리스도 예수와의 삶을 감당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예수께서 제자들을 다시 갈릴리 바다로 낙향한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1장 11절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길어 올리는 그러한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찌되었든 처음부터 그냥 완성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의 것이 산산조각이 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두 번째로 다시 주님께서 지어주시는 이 새 언약의 이야기는 우리 가운데서 부서지지 않고 그렇게 다시 더 강하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파살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파살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이제 새기다 혹은 뭐 조각하다 혹은 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이 파살이라고 하는, 이 다듬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 언약의 두 돌판에만 쓰이는 말입니다. 유일하게 이 언약의 두 돌판을 다듬으라라고 하실 때 이 파살이라고 하는 말, 그 단어를 쓰는데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 뭐 이렇게 이 다듬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 참 뭐 다듬어지질 않았어, 혹은 그 사람은 정말 잘 다듬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듬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어떤 불필요한 습관이나 또 안 좋은 것들이 다 이렇게 이 정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제거된 상태를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마음과 또한 인격과 생각들을 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는 그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함과 같이 사람의 친구가 그의 얼굴을 날카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앞 전절에는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근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가 때로는 막 이렇게 부딪혀서 좀 어떤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또 다듬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사람이 혼자 살면 참 편하겠습니다만, 혼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참 편하게 생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로에게서 또한 다듬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돌판 둘을 다듬어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말하자면 이 육의 신비, 이 마음의 돌판을 다듬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새겨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저 첫 번째 돌판이 깨졌으니까 그냥 끝이다, 그냥 뭐 다시는 내가 그런 것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또 왜곡시켰을 때 산산조각 나게 되었죠. 그 율법이 마치 파쇄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율법이 산산조각 나버리고 폐하여지고 파쇄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다시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예수와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율법을 회복하셨죠. 첫 번째 그 돌판이 율법주의로 그렇게 막 그 산산조각 나 버린 그러한 그 난도질 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이 실패하고 두 번째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그 회복의 역사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가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무언가 지난날의 어떤 과오들이 있고 그것이 파쇄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끝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다시 그러면 여기서 내가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은 다 자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큰 그 환란이 정말로 이 앞에 다가왔는데 자신의 이제 제자들은 다 졸면서 자고 나머지는 다 도망가 버리고 이런 상황이죠.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나 예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들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다시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먼저 회복을 명하시고 또 회복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죠. 두 번째 이 돌판을 가지고 다듬어 가지고 너는 이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성경에서의 시간은 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밤에서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밤에는 사실 우리가 그냥 쉬고 자고 일을 멈추고 뭐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항상 하루를 이 저녁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침을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저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은 그냥 저녁으로 독립되어 있는 시간이라기보다는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또 온전한 새 아침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죠. 그 준비가 먼저이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행동으로 또한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침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 행동하고 행동이 먼저이고 그리고 나중에 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먼저 고요함 가운데 준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아침이 먼저예요. 대부분은 우리의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어떻습니까? 다 우리가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이 뒤집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다시 깊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요. 먼저 준비하는 것이고요. 먼저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을 위해서 내가 아침까지 여기서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2절의 말씀에서 그러니까 아침까지 이것에 대해서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는 것입니까? 돌판을 다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 이 어원이 이제 그 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네가 아침 전에 여기서 무언가를 그 이제 적절하게 준비하고
또한 세우고 또 확정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그 뭐 나쿤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그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는 것,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침이라고 하는 뜻은 보시면 하나님의 역사는 다 아침에 이제 시작되죠. 그래서 아침 일찍 나에게로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침 일찍 올라가기 위해서 그 빛이 비추는 바로 그 시간을 기다리는 이제 파수꾼의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밤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서는 아침을 온전하게 맞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간, 밤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둠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시간 가운데서는 그냥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라고 탄식만 할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올 것에 대해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과 같이 우리도 그 시간을 이제 기대하고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이 곧 올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시간부터 이제 6월절까지, 우리가 그 다음 달 이제 24일경이 이제 6월절이 되겠는데요. 다음 달 중하순경의 그 6월절까지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이 막 일어나고, 그 세상이 막 그 핏빛으로 변하고, 막 전염병이 돌고 어둠이 덮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이 땅 가운데 그런 많은 어떤 재앙들이 연달아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이 전염병이 도는 것만이 아니라 막 주가가 떨어지고, 막 세계 경제가 지금 공황으로 치닫고 있고요. 여기서 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 열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일으키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해야 될 일은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요, 그 시간을 준비하고요, 또 나 자신을 다듬어 가지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참음으로 그 사랑을 바꾸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마음이죠.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면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음으로 바꿀 때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종노릇하는 것, 육체의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너는 아침에 이 밤에 준비해서 아침까지 준비해서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산 꼭대기에서 너는 나에게 보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상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의 사람들이 뭐 정상에 올라서 거기서 뭐 만나자,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이 로쉬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 그 꼭대기에서 만나자, 네가 올라오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할 때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한 어떠한 이 세상적인 또 어떤 기복적인 신앙관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마치 뭐 세상에서 뭐 어떤 뭐 성공하고 뭐 돈을 많이 벌고 뭐 유명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너는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실 때, 그 꼭대기는 세상의 꼭대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로 올라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너는 나에게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치닫는 자신들의 어떤 탑 오브 더 월드 그를 향해서 올라가지 말고, 피라미드의 그 꼭대기를, 바벨탑의 그 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지 말고 너는 나에게 올라와라. 그래서 이 머리를 붙드는 것이요, 이 로쉬, 이 머리를 붙드는 것,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머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모든 일에서 다 우리가 그 머리를 향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와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아침을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데요. 3절에서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길에 그 어떤 것들도 개입하지 말게 하라.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거기에 다른 것들이 나타나지, 다른 얼굴들이 나타나지 말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길에서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는 길이야, 뭐 하는데, 요즘에 뭐 사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받게 되죠. 누구의 견해나 어떤 사람들의 소식이나 또 그런 사람들의 개입이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방해하거나 침해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곳에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지점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라고 하는 그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는 그분께만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칫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머리에 대한 초점을 놓치게 되면 곧바로 거기에 다른 틈이 생기게 되고 주님과 우리가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의 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만나는 그런 그 시간, 그게 quiet time, quiet place, 주님과 나만 있는 그 시간과 또한 그러한 장소와 공간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얼굴들이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게 어떤 휴대폰의 액정이든 아니면 사람들이든 TV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그 시간에 다른 얼굴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 십계명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 직역하게 되면 너와 나의 얼굴 사이에 다른 얼굴들이 있게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다른 얼굴들이 자꾸 나타나서 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얼마나 좋은 시간입니까? 우리가 어디 외출하기도 어렵고 혼자서 또 집에서 어떤 분들은 좀 답답하기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어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가 격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자가 격리하는 그 시간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게 quiet time, quiet place죠. 정말 주님과 나와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때입니다. 정말 이런 때에 뭐 어디서 몇 명이 또 걸렸고 뭐가 문제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헛된 말들을 우리가 듣고 거기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지금 이 코로나 사태의 이 기간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과 장소를 또한 우리 가운데 줄 것입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 삶에 있어서의 순간이고 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간임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그 산에서 너와 네가 오르는 그 길에 어떤 것도 개입하지 말도록 하라. 다른 어떤 사람도 또 양과 소도 산 앞으로 오지 말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래, 이 하나님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늘이 내려오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랑할 게 뭐냐? 교회가, 성도들이 자랑할 게 뭐냐? 뭐 신천지처럼 뭐 몇만 성도를 이루었다, 뭐 몇십만이 되었다, 뭐 몇 억대의 무슨 뭐 몇천억의 무슨 뭐 자산이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강림하시는 것이요. 그 강림, 이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에 가까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로 올라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같이 그렇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의 가장 큰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외에 다른 자랑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가장 큰 것이고요. 시편 73편 28절에서 우리가 찬양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데요. 그래서 그 앞전절에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냐? 멸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과 멀어진 자들, 멀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부재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재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멸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우리가 그의 피난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 코로나도 아니고 뭐 정치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거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망하게 되리라.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피난처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지금 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걸릴 때까지 계속 이 코로나가 퍼져나갈 것 같다. 이게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인데, 이제는 못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절반에 내가 속할지 안 속할지 그건 뭐 알 수 없죠. 안 속하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속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면, 하나님 역사하시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마스크에 의지하고 뭐 방역 당국의 무슨 뭐 어떤 조치가 뭐가 어떻게 성공적이다. 이제 이런 것은 이미 시간을 놓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임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처럼. 이게 관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 때문에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멀리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내가 막 위기의식을 느끼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밤새 그 새벽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마스크 사기 위해서 막 밤새 줄을 서서 새벽에 사고 뭐 이런 것처럼요. 하나님께 그렇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갈망이나 문제의식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에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나눈 말씀인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몰아치는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33장 15절에서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데요.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니 구원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 땅에 가고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으니 너희가 금송아지를 섬기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 그냥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가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우리가 그 땅으로 가지 못하게 하소서.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왜 믿느냐? 나에게 어떤 평안을 주니까 마음의 위로가 되고 건강이 생기고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과 가까이함이 우리의 삶과 구원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표대가 어떤 경제가 성장하고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잘 살고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세상을 정말 멸망시키면서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다 잿더미로 만드실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항상 목적지로 삼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성전이 건재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삶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이 다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께 가까이함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까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요. 마스크 쓰지 않으면 불안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면 불안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위기의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가까이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가까이 강림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부재하실 때일수록 더 그래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씨름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야곱처럼 이제 하박국 하면 이제 하나님을 정말로 강하게 붙든다라고 하는 이 레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껴안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보면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대답하소서. 내가 망루에 올라가서 주님께 어떻게든 하여튼 가까운 데가 어디 있나 밤새도록 하나님 찾고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나는 그렇게 싫은데 하나님이 막 임재를 갑자기 주시고 그런 장면이 아니고요. 왜 지금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대적이 정말로 어떤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너무 빠르게 다가와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가 지금 찾고 찾아야 되는 것, 집중해야 되는 것, 정말로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공도 아니고요, 건강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지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아바르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아바르가 뭐 그냥 앞에 지나가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아바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무언가를 극복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장 특별한 뜻은 새끼를 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이렇게 건너간다 혹은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요, 또한 돌파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파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나치신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체결하실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을 체결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 하늘에 어떤 높은 보좌에만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비밀이고요, 그 이름의 실체는 예수아이죠. 예수님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게 하나님의 이제 12가지의 성품이 여기에서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신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두 번째도 여호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자비롭고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라고 하는 것이 라훔이라고 해서, 라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엄마의 뱃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품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저 다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기가 뭘 좀 잘못해도 어머니에게서는 뭐 그게 잘못이 아니라 다 용서되잖아요. 마찬가지의 이야기입니다. 또 은혜롭고, 은혜라고 하는 하난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구부려 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냥 천상에서 커트라인 통과하지 못하면 너희 14만 4천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다 아웃,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부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을 우리 가운데에 낮추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가장 낮은 사람들도 구해주시기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삶에 지치고 실패한 사람들을 다 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부리십니다. 신천지처럼 뭐 합당한 자가 아니면은, 그래서 장애인이나 뭐 노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모욕이죠. 하나님은
구부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표현된 그 표현은요, 이 헤세드라고 해서 인자하심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이 헤세드가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은 이 연모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많으시다라고 하는 말은 글쎄요, 뭐 번역상으로 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 이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알파 오메가를 말씀을 하시고요. 또한 이것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언약을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하여서 이제 어떤 뭐 가계의 저주, 죄의 대물림, 죄인 우리가 죄를 지으면 또 우리의 조상님이 죄를 지으시면 우리 뭐 자손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뭐 이런 것으로 해석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있었습니다만은 왜 그 앞에 말씀을 빼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3, 4대와 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 저주, 가계의 저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가계의 저주들이 있는데 그 저주가 천대입니까? 아니면 인자가 천대입니까? 인자가 천대까지, 그래서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다스리시는 방식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그냥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 것과 같이 은혜가 그냥 그것을 덮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그대로 그냥 덮어버리십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면 됐습니다. 3, 4대 뭐 저주가 있다, 있을 수 있죠. 사실 3, 4대가 뭐 저주가 없다고 치더라도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과 거리가 이렇게 멀었는데 자녀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이건 뭐 저주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칙이죠. 그러나 은혜는 어떻습니까? 천대까지 대물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인자를 얻으면 그게 천대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또한 얼마나 신실하신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반전시키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이 앞에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면서 거기서도 계속해서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이 회개를 넘어서서요, 그냥 우리 죄를 뉘우치고 그냥 회개하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좀 공격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도 사실 이런 회개를 하죠. 대표적인 회개 시편인 시편 51편에서 정말로 주께서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전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어떤 언약과 이 약속을, 소망을 품죠. 지금 목이 곧은 백성,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들 뜻으로 또 자기들 고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에게 그 주께서 원하건대
함께 우리와 함께 행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한 간구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에 대한 간구를 계속해서 붙들면서 그 산의 정상에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이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고요한 시간, 또 아무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러한 이 시간의 터널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고백되는 가장 최고의 고백,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의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모세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 나라에 주님과의 거리가 문제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가까이 임하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아바,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주여, 이 시간 또 불임절을 지나서 6월절로 나아가는 이 기간 동안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예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또 언제 다시 이 예배가 열려야 되고 또 다시 어떻게 모일 수 있을지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묻고 간구하고요. 올해 6월절부터 우리가 드리기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또 샤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각 성도들 또 바라보시면서 위에서 기도하고요. 각 가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각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출산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가정들, 또 병상에 계신 그런 성도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멀리 지금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동아 형제와
또 그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온전한 임재와 또 함께 하심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소망으로 주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세 사람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여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그러한 충성의 복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여 이루소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당신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이 시간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병상에서 또 일선에서 이 병과 싸우고 있는 환자들과 또 의료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또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저 북녘 땅의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방을 위하여서 일본과 중국 지금 다 사이가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벌어지고 또 서로 원수 맺게 하는 그러한 주술과 질병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감염되어 버렸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 세 사람의 그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품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고 온 열방을 위하여서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그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주여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지켜주시고 주여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여 이 땅의 모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의 공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